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이제 벌써 14장이네요. 총 16장까지밖에 없는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멘.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늘 로마서를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반응보다는 불편하고 좀 껄끄럽고 어려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비판 또 업신여김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나보다 그 사람이 좀 못하다라고 무시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비판한다라는 말은 시비거리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또 비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좀 부족한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둘로 나누어서 믿음이 있는 자, 큰 사람, 믿음이 좀 더 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큰 자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자꾸 비판을 하고 시비거리를 삼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쭉 묵상하면서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견해를 갖게 만들고 차이와 다름이 이렇게 분열과 어려움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차이와 다름은 틀린 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마치 틀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감정의 어려움이 되어져 크게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아예 명령하듯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게 되면은요,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일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 즉 그 말을 들은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결국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적이 그것인데 그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해야지 정상인데 목적 달성인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까지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돌출해내지 못하면서 관계만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왕왕이죠. 비판하는 것은 서로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렇지만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보면 안쓰러우니까 이 안의 뿌리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보다는 그걸 지적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녀들은 사랑을 먹으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결국은 원래 안에서 중심에 있는 사랑은 표현되지 아니하니까 비판하고 야단치는 것으로밖에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목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녀가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고 집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나를 찾아가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늘 지금까지는 부모 말만 듣고 부모만 따라다니고 부모 하라는 대로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되면은 나는 내 생각은 이래라고 자기를 자꾸 표현하게 되니까 그것이 부모에게는 반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 사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아를 찾겠다고 그러는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줌을 통해서 자기가 안정감을 갖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자아로 형성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이가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부터 그 아이를 내몰고 친구들에게로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그거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깥으로 몰고 아내를 바깥으로 모는 것도 다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는 표현의 양식이 다르게 표현되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으로 기도 가운데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65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난 자식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것이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고 서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다름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것을 강조한다면은 어떻게 각자의 지체 안에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은사가 발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다르죠.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파가 다른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달라서 각 교단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그것이 그 교단의 신앙생활을 하는 강조점의 특징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각자의 장점들이 교단마다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교단들도 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다 똑같은 것 같죠? 성찬이 다 다릅니다. 성찬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교회마다 성찬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장 정확하고 전통적으로 합니다. 포도주를 가장 좋을 때 포도를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알코올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부터 그 전수받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 포도주가 참 맛있죠. 알코올기도 없으면서. 그 포도주에다가 그 떡을 이렇게 바스러지는 떡으로, 물기가 없는 떡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성찬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바삭한 과자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파는 거, 전병이죠. 그걸로 성찬을 하시고, 포도주는 포도즙으로 하기도 하고 포도주스로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막걸리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골 농촌 쪽에서는 또 그렇게도 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서로 나와 다른 것 가지고선 이거는 틀렸어, 내가 하는 것이 옳아라는 식의 접근을 가지면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포도즙과 물과 섞은 물을 그릇에다가 빵을 담아놓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개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수저를 이렇게 퍼서 드린답니다. 그런데 성찬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에서도 기도하는 형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 쪽에 있다 오신 분들은 조용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우리처럼 움직이면서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하다 말라고 생각하고 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자기 교리 안에 다 이렇게, 우리도 또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너무 조용해. 야, 이거 무슨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예배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래야 돼. 서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통성기도, 묵상기도가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면서 예배 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성도들에게 더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올 때 미리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준비해서 예배 때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런저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더 바라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이거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되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도 교회마다 다 다르고 특징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찬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찬송가만 계속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새로 나온 복음성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복음성가 중에서 아는 것 같고 하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새 것을 갖다 계속해서 도입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찬송가는 1800년도에는 그것이 다 복음성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성가가 찬송가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또 이번에 개혁 찬송가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여기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찬송가 안 하느냐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도 따라가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좋아하느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강조점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점을 세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본질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각자 보는 관점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논쟁거리가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가고 옳고 그름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관계가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관계를 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원활히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면은 비판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이게 로마 시대 때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름의 차이가 기독교에서 전쟁까지 만들어낸 거 아시죠? 지금 아일랜드 국교하고 캐톨릭하고 같은 아일랜드 안에서 내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싸웠다가 안 싸웠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살던 때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는 그들의 쟁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먹는 것과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날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을 지켰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예 안식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아니,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오늘 날에 대한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왜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서 도살을 했었습니다. 그 신전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고기로 도축되어지는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려지는 장소에서 도축이 되어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상에게 절한 제물 아니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니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그
농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발이 몇 갈라져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라든가 비늘 없는 생선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충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 유대교에서 전통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든가 이방 신전에게 거기에 들여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자유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편안하게 그것을 대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복음의 깊은 자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갖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채만, 채소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봐라, 복음이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복음을 알아서 자유함을 누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지적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거를 자꾸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서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면요, 내용이 다릅니다. 전달이 다릅니다. 요새 마음 훈련하자고 했죠. 아무리 옳은 것이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사랑으로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없으면은요, 다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지게 돼 있고, 난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고, 저 사람이 뭐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되어지면서 결국 그게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멀어지게 되고 업신여김으로 받아들이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은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종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뒤 밑에 보면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저들을 다 사서 저들은 다 내 것이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속한 자들을 누가 뭐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지적하는 것이냐? 나에게 지적하는 것이다. 주인이 세울 권세도 있고 넘어뜨릴 권세도 있고 주인이 내쫓을 권세도 있고 주인이 높일 권세도 있고 주인이 하겠다는데, 그리고 주인이 그를 세울 것이니라. 왜냐하면 주가 그를 세울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뭘 해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걸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대로 자기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줘야 될 것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됐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겸손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기 원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눈물이 있죠. 감동이 있죠. 왜? 안타까우니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있다면은 그럼 정말 금식하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면은,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품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시간은 더디고 늦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변화는 사랑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칭찬으로 격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말고는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직장에서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정말 그것도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은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진실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가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 훈련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심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나 보고 있는 수준의 크기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본성이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힘든 것은 내가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은 비판했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그것대로 직접 그분을 대면하고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보이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지적할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궁극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기준, 원칙은 이것이다. 그럼 너희가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라고 막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세워주마. 연약한 자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자든지 이 기준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으려고 하고, 아멘.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날짜를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 날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3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못 받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데 앞으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가? 진심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돼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동기를 먼저 보고 동기 안에서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명나무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를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생명나무를 보았고 그들은 늘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취하면은 영원히 생명나무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풍성한 축복 안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건드렸어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결국은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를 먹고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분별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셔도 내가 보고 내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라고 내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계에 깨어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관계가 깨어지면서 살인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안 되기 시작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했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밭을 갈아야 하는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그것을 말미암아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내가 분별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옳고 그름으로 가는 열매를 내가 먹게 되어지면은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반드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황폐케 되는 역사가 뒤따라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생명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생명나무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전에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정체성, 그 절망 속에서 사는 후손의 정체성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도록 존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생명나무에 속했음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원리로 사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서 내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가나안 땅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분복과 축복을 취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세우고. 아멘. 내가 괜히 얘기한 줄 아나 보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이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두셨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1초를 저와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거 하는 것이 내가 그분과의 만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앞에 있는 나의 아내가, 내 앞에 있는 나의 자녀가, 내 앞에 있는 나의 성도가,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앞에 사우나 도커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고 내가 세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사는 사람, 생명나무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뿌리가, 옛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아닌데. 살리는 은혜, 세우는 은혜, 생명나무로 사는 은혜, 생명나무를 먹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시기를 작정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다시 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이 살아나고 순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평안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에게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직장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새로운 활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직장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지지? 그렇게 답답한 분 계시다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한번 바꾸는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틀림없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내는 사람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그냥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 자녀를 많이 안아주십시오. 구역에 어려운 분을 많이 안아주십시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품에 안겨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안아주면서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자신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나 안 믿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보고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 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이 자녀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은 늘 그런 것입니다. 현실은 늘 절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파주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자꾸 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과 세우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계속해서 허무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음을 알기에 내가 무릎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